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4면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속에 있으면 물이 저절로 밀려오듯이 하나님
기쁨 속에 있으면 기쁨이 저절로 밀려오는 것이고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들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질문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미스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도 집중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만 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자리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봐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요 87년 1월 10일 날 왔으니까 몇 년 됐나요 지금? 한 20 몇 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0년 된 분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영어 실력이 다 똑같아요. 영어 실력이 다 똑같아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제발 말 좀 하래요. 말 좀 하래. 영어 좀 하래요. 그럼 못해요. 딴 사람 시켜 통과. 저도 이제 학교 조금 학교 문턱이 조금 가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통과. 영어로 패스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이 굿모닝 할 말 없었거든요.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왜 하라는데 안 해요? 신앙생활에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막 해야 돼. 몰라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어도 그냥 모르겠다 아멘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당시에 주책 없이 영어했던 사람들, 야, 너 주책 없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중얼중얼대고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제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중얼중얼대던 친구 지금 영어 잘해요. 근데 그때 저는 잘 나가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영어를 그렇게 한다고 말하니까 창피스러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던 것보다 더 실력이 없어지잖아.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나이가 이만하다면 영어 잘해봤자 그래도 영어 못하는 사람보다 한마디 더 하시는 분이 어디 가면 대접받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으십니까? 무조건 영어로 하십시오. 그냥 우리말로 막 짓거리셔야 돼요. 영어를 막 짓거리셔야 돼요. 문법이 안 맞고 뭐 아이가 뒤로 오고 유가 앞으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짓거립시다. 한번 해봐요. 에?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짓거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느는 거예요. 영어 잘하길 원하시죠? 잘하는 분들을 존경스러워하는 얼굴로 보지 말고, 야, 저 사람 옛날에 무식하게 했나 보구나.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공부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머리 써가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공부하고 요때부터 놀고 요런 사람은 공부 잘 못해요.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영어 좀 한다 그러면 통역도 해주고 앞에 나서는 분 보면 그분들은 다 옛날에 무식하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집사님. 이게 누군지 딱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내 얘기로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머리 쓰고 공부한 사람들은 영어 지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머리 쓰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를 땐 무조건 부르시는 거야. 못해도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막 따라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우리 신앙인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시간이 우리를 신앙인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막 할 때 옆에서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세월 가다 보니까 야, 인류 성악가가 됐네.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은 자꾸 해야 됩니다. 막 말을 막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자꾸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면은 에이 가서 해요,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참 대단하네 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됩시다. 설교는 오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듣고 안 온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도 없고 또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로 하나님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온 우리들이 잘 듣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꼭 그래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 뭡니까? 이 질문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한참 막아보더니 아유 참 안타깝지만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에 수술하는데 이 발목까지 다 이렇게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환자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자 가족이 선생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의사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 의사는 환자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발목에 무릎까지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선생님을 붙잡고 울면서 선생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한 요 무릎 밑에 요까지만 그럼 수술할까요? 그러면 환자들은 아 그래요, 거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해주는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는 무릎까지 잘라도 어쩌면 더 절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릎까지 잘라야 됩니다. 그럼 환자는 아무 말 않고 예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의사가 환자한테 무릎까지 절단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더 위까지 자를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그렇게 수술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의사가 아예 알았어요, 내가 적당히 안 아프게 해줄게, 그래요? 별소리 다 한다고 그냥 의사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맡기고 사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생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맨날 하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인생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처럼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진짜처럼요. 예? 인생은 연세가 많든 적든 인생은 맡기고 사는 겁니다.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게 의지가 있지요. 의지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살아봐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왔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일본한테 몇 년 동안 이렇게 36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했습니까? 36년이잖아요.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뭐 수탈당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일본 하면 지금도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도 그냥 지금도 세월이 얼마나 갔는데도 일본 말만 하면 우리 일본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애들도 일본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쌓여 있습니까? 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뭐가 찾아왔어요? 해방이 왔잖아요. 해방이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너무너무 해방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 감격, 우리는 그 감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았던 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또 6.25라고는 전쟁이 벌어졌다가 그냥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정전,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정전,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그 정전이 됐을 때 전부 다 어찌 우리 이날을 어찌 잊으랴 뭐 그러고 막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면 날마다 보던 게 사람 죽음이고 시체고 그러다가 전쟁을 멈췄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 없겠구나. 휴전. 네, 알았습니다. 휴전. 정전이 휴전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정전이라는 거.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그땐 좋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휴전이든지 정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지금 계속 북한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평화조약만 맺으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제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입장이죠. 근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던 길 또 가고, 이거 어저께 왔었는데 또 가네, 또 가고,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뭐 돌듯이 한다 그래요? 나 개미 쳇바퀴 돈다 그러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맨날 그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뱅글뱅글 맨날 도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저녁에 또 마침 와야 되고 또 징그러운 얼굴 봐야 되고 또 맨날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다 들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돌아간 동안에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군인들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거예요. 다 광야에서. 그리고 군대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들은 건너갈 수 있는데 이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거 누가 돌보냐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돌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 다 죽은 다음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살아서 40년이 채워지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돌다가 오늘 본문이 다 세월이 돼서 시간이 가고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압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저곳에 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올 때 오기 전날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미국 간다. 뭐 싫어서, 꼬마들은 몰라서 와요. 그냥 부모들이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왔지만 그 철이 있는 우리들은, 철이 들었던 어른들은 미국 갈 때 어떤 생각으로 왔습니까? 가기만 하면 전부 다 뭐 우리말만 캐리아웃하고 그러소리하고 맨날 뭐, 저는 미국 오면 영어 무지무지 잘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난 미국 가기만 하면 영어는 제일 잘할 거다 그랬는데 미국 와보니까 뭐 영어를 말을 했어야 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를 말을 안 하면 안 느는 거예요. 지금도 말 안 하면 안 느는. 그러니까 맨날 한국 사람하고 말하니까 무슨 말만 늘어요? 한국말만 느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느는데 그것도 1980년대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이민 오신 분하고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그 시대가 말이 드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온 사람하고 만날 길이 잘 없어요. 맨날 보면은 2000년도에 온 사람, 1980년대에 온 사람, 또 뭐 2016, 그러니까 맨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결국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누구와 말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난 뭐 예수를 20년 믿어서 맨날 그게 그거야 그러면 당신 친구들 욕 먹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 혼자 욕 먹으면 되지 왜 친구까지 가보시기로 욕 먹히려고 자꾸 그럽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이 안 늘고 있어요. 믿음이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지 말고 나 신앙생활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난 믿음 생활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찬양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난 기도 실력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친구가 제자리에 있어도 그냥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들 같이 끌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그래야지 내 친구들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내가 못한다 그러면 친구들도 못한다고 하는 말밖에 더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가 나 못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누가 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무조건 잘 된다고만 말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난 기도가 잘 됩니다. 찬양이 잘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금 모압 평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에 놓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찼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 교회를 산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를 사고 나서요. 이 교회를 사고 나니까는 이 바닥도 전부 다 꼭 도깨비 나올 집 같아요. 완전히 바깥에 풀은 이만큼 길죠. 아래층만 그 좀 이렇게 바닥인데 그거 쓸만한 이제 다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대골 같은 집보다 내 집 학고방 같은 내 집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들어올 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고생문이 훤해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코딱지만한 가게를 사놨어도요, 그게 내 가게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그게 가슴이 벅찬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 땅을 내가 넣어 주겠다 그러니까 가슴이 벅찬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저 땅을 주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거 내 거 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 줄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맨날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는 사업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어떤 일을 내게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남편을, 아내를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냥 가서 공짜로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말을 마음에 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꼭 그래야 되나요? 신앙생활하면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딱 똑바로 드셨죠? 고개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뭐 비디오에나 나오지 테이프에 안 나오지. 이렇게 약간 하면 옆에 뭐라 너는 고개가 삐딱하냐, 이렇게 좀 똑바로 좀 해라. 고개가 삐딱한 사람 똑바로 하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다 보니까요,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매사에 삐딱해요. 그 사람은 매사에 삐딱한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20년 동안 살고 뭐 부인이 항상 삐딱하고 남편이 삐딱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삐딱하면요, 같이 삐딱해져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삐딱하면 아내는 똑바로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있어야 돼요. 삐딱하더라도 나까지 삐딱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 바꿀 수 없으니까 가만히 내비둬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간 동안에 만난 친구들 가운데 삐딱한 친구가 있으면 오늘 당장으로 그 친구들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자신 있게 말해? 나 자신 있어요.
삐딱한 친구들하고 사귀면 그 인생이 편안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과 그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도요, 삐딱한 사람은 항상 삐딱하게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막 은혜가 넘치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삐딱하게 듣고, 야, 너는 어떻게 꼭 말 들어도 그런 말만 듣냐?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쉐어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삐딱한 사람을 친구 삼아가지고 내 마음도 삐딱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은 이제부터 다 친구 그만둬요. 그만둬도 하나님께서 똑바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한 사람 놓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지만 삐딱한 사람 놓으면요, 안 삐딱한 사람 10명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삐딱한 사람 때문에 10명을 못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읽어보면 이것도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는데 둘이서 같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어떻게 읽어보세요.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롯이 떠난다고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삐딱한 사람과 친구하면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아멘. 옆에 분하고 삐딱한 사람하고 친구하지 맙시다.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냥 삐딱한 사람하고 친구하지 맘대로 해.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삐딱한 사람은 하루속히 끊어야 돼요. 하루속히 끊어야 그 사람도, 아니 왜 어저께까지는 연락을 그렇게 잘하더니 무슨 일이 생겨서 왜 그래 자꾸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친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물어볼 거야. 왜 그런데? 매사에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매사에 당신은 너무 삐딱해. 내가 여태까지는 참고 잘 왔는데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네. 안 고쳐지니까 내가 떠나는 수밖에 더 있겠어. 그럼 그 사람도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생각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입은 삐뚤어져서도 뭐하라 그래? 말은? 그죠?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이 삐뚤어져서 말이 바로 안 나옵니다. 근데도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항상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요, 너무 설레이는, 가슴 벅차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말씀들이 거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이고, 아멘.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들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약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잠은 너희들하고 자게 할 것이고, 막 그런 말씀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이 자꾸 생기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건 어려워서 못해, 안 돼, 못해, 이런 사람들은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자, 우리 그 명령이 뭔지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죄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에 너희 산업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명기 2장 33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남녀와 여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요, 만나는 사람, 유아, 남녀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나? 자꾸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다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가나안 땅에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다가 애굽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거기서 이 땅에 들어갈 백성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됐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건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들어가서 다 없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내 뜻을 세우는 민족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겁니다. 내 뜻이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면서 다 죽이라 했습니다. 신상을 다 부시라 했습니다.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없애는 건 들어가면 너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미국에 왔을 때 한국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여기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에 적응하려면 한국을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한국에서 잘 살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맨날 한국 생각만 할 거예요. 저도 와갖고요, 한 7년 동안 한국 생각이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한국은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어느 날 다 놨어요. 다 놨더니 그때부터 여기 살아가는 삶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들어가면서 너희 옛 생각이 나지 않도록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자, 눈에 가시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눈에 가시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준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불쌍해서 아유 안 되고 어떻게 꼭 그래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좀 애들은 좀 남기고, 그래 남겨두면 세월이 가면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옆구리 조금만 결려도 우리 어떡합니까? 옆구리 결리면 뭐 붙여요? 파스 붙이고, 파스 없으면 전화해서 아이 할머니 파스 있어? 그 센터에서 받은 파스 나 좀 하나 빌려줘. 그러면 아니 할머니 파스 받아 어떻게 돼? 이런 거까지 빌려달라. 이렇게 쭝얼쭝얼하면서 서로 파스 붙여요. 왜? 옆구리 결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옆구리 결리는 옆구리를 찌르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불쌍하고 인정 때문에 내비뒀는데 세월이 가면 그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뜻을 세우지 않으면 훗날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고생시켜야 되겠어요? 안 고생시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우리 고생시켜야 돼요? 안 고생시켜야 돼요? 뭐 잘 모르면 그냥 뭐 모르는데 지나가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혹여라도 고생시킬 때는 좀 더 이겨내기 위해서 시키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제 원래 마음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보면서 야 너희 아빠 엄마보다 고생하고 살아라 그렇게 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꺼내놓고는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생 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가 잠도 못 자고 밤에 눈 벌떡벌떡 떠갖고 나 자야 되는데 안 졸려 큰일 났네요. 낮에 눈 빨갛게 댕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잠 많이 자는 것도 아멘, 일 많이 하시는 것도 아멘, 건강하니까 일 많이 하지 맨날 삐득삐득 아파갖고 해보세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멘, 눈 빨간 것보다 잠 잘 자는 것도 아멘. 잠 못 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져야 돼요. 여러분이 난 뭐 신경쇠약이 있고 노이로제가 있어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나 교회 문 열어주세요. 왜요? 난 기도할 게 있어요. 나 한 개 따질 게 있어요. 뭘 따질 건데요? 난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봐요. 왜요? 난 잠이 안 와요. 그래 그럼 따지세요. 와서 따지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물어서 응답이 없으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요, 고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잠도 잘 주무시죠? 소화도 잘 시켜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만 이런 거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도 난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아무리 사랑한다도 하나님이 사랑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나 목사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징계와 채찍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금방 사랑하면 잘 된다 그러면서 무슨 징계와 채찍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행복이 아닙니다. 처음엔 뭐예요? 뭐 다음에 행복입니까? 불행 다음에 행복 아닙니까? 불행 다음에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알려면 불행을 알아야 행복을 아는 거예요. 불행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배고픈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배고픈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생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말을 마음에 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일주일 한 주간은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겠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 쫓아내지 못하면요, 그 습관이 나한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화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회개하냐고 물어보세요. 회개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하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아유 나 회개했는데도 똑같아. 무슨 회개예요? 그러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당신이 죄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야 할 때 회개가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하나님, 내가 어저께까지만 꼭 그래야 되나라고 질문했었는데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없애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는데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식사하실 때 다 차려놓은 거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침에도 그 볶음밥인가? 볶음밥이지. 볶음밥은 맛있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따가 뭐 싱거워요, 짜요, 간장 넣어줘요, 그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신 건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냥 무조건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음식은 무조건 잡수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무조건 잡수시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꾸 그러고 몸에 좋은 건 안 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당번들이 우리 입에 맛있는 거 하겠어요? 몸에 맛있는 거 하겠어요? 할렐루야, 전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짜면 짠 대로 잡수세요. 우리 몸에 짠 게 필요하니까 아마 이 집사님이 짜게 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잡수시면 되는 거. 이게 이거 가지고 뭐 짠에 물 달라고. 그게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자꾸 자기 뜻.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자꾸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울을 뽑을 때 보세요. 키가 이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키도 이렇게 크고 진짜 듬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사울아, 너 아말렉하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뜻이 세워진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내 뜻을 세우라고 말할 때 사울은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좋은 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건 다 살려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려면 여러분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화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맞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나의 게으른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평생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걸 고치는 거예요.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습관 하나 버리려면요, 이거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노름하는 거 있죠. 노름하는데 얼마나 노름이 하고 싶으면 노름을 안 갖다고 결심한다고 옛말에 있어요. 그 노름 요 손가락 안 한다고 이걸 작두로 자르고는 가고, 노름을 하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노름을 안 하겠다고 작두 잘랐대, 이 손가락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노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 가야 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발로 한대, 발로. 그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네가 자유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담배 끊는 거. 목사님 펴봤나? 나 안 펴봤는데, 한두 번 펴봤는데, 그건 난 못하겠더라고, 담배는요. 너무 써갖고 안 되겠어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배를 끊으려고 사람들이 담배 끊는 인조담배인가, 전자담배인가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담배를 물을 때마다 세상이 그렇게 쓴 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끊는 겁니다. 사람이요, 노력하고 끊고 그러려고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일주일은 끊을 수 있는데 가다 또다시. 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당신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미국 오니까 목욕을 잘 안 해요. 여기 오니까 전부 다 샤워만 해요, 다. 근데 이제 목욕 가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솔직히 다 말하죠, 이제 맨날 샤워만 하니까 한두 달에 목욕 한 번 가면 한 서너 시간씩 목욕탕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남자들은 하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 빨리 왜 안 나오나 막 그러면. 꼭 그렇게 오래 목욕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때, 그럼 목욕 그렇게 오래 하는 거지, 깨끗이 씻으려니까.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욕의 목적이 깨끗이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깨끗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담고 일주일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더러운 걸 자꾸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자고는 주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노래가 있어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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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끝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성도 120명,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행복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지키고 따라가세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들은 안 지킨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지킨 사람은 지킨 대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복과 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오는 것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은 주초를 반석 위에 짓고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짐이 심한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따를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꼭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아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그런 여러분들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세워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붙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붙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을 알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꼭 그래야 되나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지키면 복을 받고요, 안 지키면요, 그냥 안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냥 들어가서 야 너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집을 사고 들어갈 때 그냥 기분 좋다 막 그러고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서는 자세가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오고 좋은 집이니까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 집이 또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데, 이 말씀 잡고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세우고 가는, 뜻을 세우고 가는 거룩한 삶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귀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멘.